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봅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제가 그 유학 가가지고 찬송해야 되는구나. 오늘 내가 정신을 어디다 놓고 하나 몰라. 자, 455장 부릅시다. 지금 이거 더운 것 같아요. 이거 좀 끄세요. 핑계를 대야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예. 제가 한 20년 좀 됐나? 더 됐군요. 미국서 유학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한국인들 모이는 교회를 섬겼는데 좀 그 회의가 들더라고요. 회의가. 교회가 이게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들었냐 하면 저도 뭐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좀 그 예수를 왜 믿는지, 왜 따르는지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 같지가 않고 그 모임이 마치 무슨 친교 모임 같았어요. 뭐 동창회 내지는 뭐 한인의 모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깊은 그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따라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에게. 그 4명의 제자들을 이제 그 만나시는데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배에 금을, 뭐 또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족을 다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제자들이, 4명의 제자들이 뭘 보고 따랐을까? 예수님이 그냥 따라라 그랬으니 뭐 아무 생각 없이 따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마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제자들의 이렇게 언행을 보면 잘못 알고 따른 것 같기도 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후회하기로 하고, 말씀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아까 말한 대로 교회를 왜 다니나, 예수를 왜 믿는다고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기독교도 종교잖아요. 그랬더니 현대인들은 그래도 좀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 좀 종교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한대요. 그런데 그래도 좀 더 우아하게 보이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뭐 친교도 하고 뭐 이렇게 교제도 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좀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온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사업상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좀 사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 도움이 될까 봐, 사업에, 돈벌이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민교회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 한국교회도 뭐 더러더러 꽤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대요. 배우자가 열심히 다니니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안 가면은,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화를 내고 좀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간다, 예수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사람의 종교성을 배경으로 두는 얘기인데,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그 불행을 겪잖아요. 안 좋은 일들을 화라 그러죠. 그것들을 면해 보려고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만나보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화를 면하고 복을 좀 받았으면 하는, 예수 믿으면 복을 많이 준다니까 건강에 축복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도 잘 되게 되고 뭐 이런다라는 이야기들을 소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으니까 나도 좀 복 좀 받아보자 뭐 이러고서는 이제 예수를 믿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너무 현대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뭐 육체적인 그 눈으로 보이는 건강은 괜찮지만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 많아가지고 좀 그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좀 나오고 예수를 믿어보자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뭐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거에 저는 뭐 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질이 분명해지고 그게 어떤 건지 내 마음속에 알게 되었을 때는 좀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보면 이분들이 그 예수를 따라야 되는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회학자가 이런 또 뭐 그 연구 아닌 뭐 연구를 했대요. 교회 나오는 이유를 연령별로 이렇게 분석했대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석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20대 주로 이제 뭐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뭐 옛날에 우리 젊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이 뭐 교회가 연애당이냐 막 이러고선 뭐 욕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교회가 연애당 되는 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교회 안에서 연애도 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귀는 거는 뭐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20대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온다고 분석이 됐대요. 연구 결과. 그 다음에 30대는 어떤 그 고차원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걸 좀 탐구하기 위해서 온대요. 지적인 욕구 때문에 30대들은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적인 욕구 충족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또 지적인 게 있어야 예수를 잘 믿는 건가라는 의문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30대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온다 그러고 40대는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온다고 그래요. 뭐 제일 왕성하게 일할 때인가 봐요. 40대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좀 열심히 일해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지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는 분석이 되었대요. 그 다음에 50대는 명예를 원해서 이렇게 50대는 이렇게 뭐 명예를 얻기 위한 마음이 큰가 봐요. 교회에서 뭐 얻을 명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직분인가 뭐 장로 권사 이런 건가요? 뭐 그렇긴 하네요. 50대쯤 돼야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우스갯소리 같기도 한데 60대는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본질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따르는지 이렇게 좀 의문이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예수님은 어쨌든 나를 따라오라 그랬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 세베대하고 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버리고 따랐거든요. 버리고 따랐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랐습니다. 이런 결단은 매우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득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을 세워주고 자기들을 살게 하던 생명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바꿨다 이러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또 늘 마음속에 두고 좀 본받자 하고 하는 분이 헨리 나웨인이라는 분인데 내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도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던 걸 다 버리고 다른 길을 갔어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트시고 또 뭐 웬만큼 넉넉하게 먹고 살만한 그런 처지이셨어요. 그리고 명예로운 분이었죠. 그 예일 대학의 교수였으니까 뭐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뭐 이름도 낼 수 있었고 또 돈도 꽤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미에 1년 그 빈민굴에 가서 봉사하고 난 후에는 캐나다에 있는 그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한평생 살다가 뭐 이른 나이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 권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괜히 쉽지가 않거든요. 뭐 사실 그것을 내려놓고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이 있다 그러면 할 만한 투자죠. 그죠?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리면 10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분명히 온다 그러면 뭐 안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그 갈릴리 호숫가의 그 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야 이거 이거 그래도 먹고 살만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그 언행을 보면 우리가 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걸지도 몰라요. 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근데 이게 작은 걸 버리고 큰 걸 얻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걸 버리면 큰 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더 이전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아까 헨리 나연 얘기를 했지만 이 기득권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기득권을 버렸으니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그 현실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가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자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좀 진실하게 얘기해 달라고 위험하지만 물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처럼 뭐 좀 능력 있는 어떤 선지자처럼 뭐 그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또 요한이 죽었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도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을 크게 본 것 같아요. 능력이 많고 뭔가 좀 이룰 만한 그런 분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아주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감화하셔가지고 뭐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그런데 3일 만에 죽을 거야. 십자가야. 이게 황당한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소리 마시라고. 이게 무슨 이게 뭐 다 된 밥에 재뿌리십니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갑자기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얘기를 하시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한 그 베드로의 말의 뉘앙스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엄청난 기대를 안고 이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뭐 어부집도 다 버리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허망한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시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라고 그러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좋은 것만 흉내를 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람을 막 살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몇 절이에요? 마지막 절쯤 되는데 오늘 24절에 보면은 뭐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생활 필수적인 것들을 뭐 이렇게 원상복귀 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에? 먹거리가 없는데 먹거리 갖다 주고 뭐 없는 걸 다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러니까 뭐 도깨비 방만이고 뭐 요술 램프잖아요. 지인인가 거기 나오는 요술 램프. 그러니까는 뭐 횡재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횡재가 아닌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지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가짐을 해야 하냐면은 그런 거 보이는 거에 대한 내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버렸는데 그 기득권보다 더 큰 기득권을 얻기 위한 간절한 그 욕심 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어떤 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오려고 애를 쓰는 거지. 모델 삼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으로서 하신 일들을 즐겨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신으로서 하는 것들을 자꾸 갈구하고 갈망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막 안수하면 막 벌떡벌떡 사람들이 일어나고,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뭐 이러는 것들을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없고 뭐 별거 없지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내 욕심을 좀 채우고 뭐 부리려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렇게 막 발의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람이 못하는 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관심 가져 하는 것은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도리를 배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신의 능력을 좀 받고 싶어 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남들보다 달리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고 싶어 하고, 추앙을 받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큰 왕궁에 오셨습니까? 짐승의 그 우리에 오셨단 말이죠. 여물통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모습인 거죠. 뭐 아름다움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모습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삶 속에 실현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리고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는 이 고침을 받아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자꾸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고침을 받는 거에는 민감한데 신앙적 그 문제의 고침을 받는 거에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신앙에 그 얼만큼 잘못이 있나,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는 생각들은 절대 안 해요. 그저 그냥 내 팔 아픈 거, 내 발 아픈 거, 내 손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내 머리 아픈 거,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춰 있지, 내가 진짜 고쳐야 되고 깨끗해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버릴 걸 제대로 버렸나? 그 버린 거 아까워하고 더 큰 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걸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만 있지 믿음이 건강한 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 건강하고 뭐 육신이 잘 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당연히 좋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지, 내가 버린 것에 대한 애착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애착을 버리려고 계속 애를 쓰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 거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그림자가 무엇인지 이걸 잘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거를 고치려고 주님의 은혜로 고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옛날 1993년 새가정이라는 그런 월간지에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시다.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사랑했던 들꽃 한 송이를 나도 사랑하고 싶고 그가 아끼던 새 한 마리를 나도 아끼며 살고 싶기 때문이다. 구태여 큰 소리로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함께 있는 가련한 목숨끼리 다독이며 살고 싶을 뿐이다. 슬플 때 함께 슬픈 노래 부르고 기쁠 때 함께 기쁜 노래 부르면 그것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다. 구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푸른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철마다 피고 지는 꽃과 나무와 열매들, 아름답게 우는 새소리,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물과 그리고 이웃을 주셨다. 검은색과 흰색과 노란색의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며 웃으며 살라고 이 땅 위에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거기서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들의 몫이다. 더 이상 무엇을 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며 인간들이 영원히 살아갈 바른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나를 따르라라는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베드로 또 그 외에 세 분이 버려두고 따랐는데 저희들도 우리가 갖고 있던 것, 잘못된 것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따르는 자의 참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예수가 저희들로 인하여 증거되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릴 것 잘 찾아서 온전히 버림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